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렇게 우리의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영 아니면 육신으로 우리의 인간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분설이 맞냐 3분설이 맞냐 논쟁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과 몸을 묶어서 육신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2분설도 맞는 것이고 3분설도 맞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믿은 후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서 이전에 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던 내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좀 그림이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다음 주엔 제가 좀 크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혼과 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몸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내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은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다 했습니다.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게 세상의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기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 안에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존재이십니까? 영적인 존재이십니까? 왜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혼과 몸의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찬양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세상의 노래만 좋았는데 이제는 제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혼과 몸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우리가 하던 행동의 습관들은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나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거듭났는데 내 행동은 그대로네. 내 영은 거듭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별로 변화가 없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신앙의 혼란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 땅을 벗고 난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살던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어느 게 나은지 도저히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로마서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은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내 속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나의 영으로는, 새롭게 피조물로 빚어진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다른 법이 어떤 법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왔던 이 옛날의 습관의 혼과 몸의 영역이 주장하는 법이 지금 내가 새롭게 된 영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영은 거듭났는데 내 혼과 내 몸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난 사람하고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의지는 여전히 세상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마음이 쏠리고 생각이 쏠리고,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은 거듭났는데 솔직히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 느껴지는 거는 어떤 영역이 잘 느껴집니까? 내 생각이 이전과 똑같이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건 너무 잘 느껴집니다. 악한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계속해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이 이제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하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두 자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한 자아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의 자아가, 진짜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또 실패하신 일이 많을 겁니다. 오늘도 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그게 여러분입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자아는 이제 내 자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비록 내가 혼과 몸의 영역, 예전의 몸의 영역에 남아있는 흔적대로 살았지만 보라,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로마서 계속해서 그 17절하고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이걸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백집사님 빨리 못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다. 믿습니까? 20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흔적, 여전히 그 습관된 그 흔적이 나타날 때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작업들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평소에 이 작업들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작업을 합니까? 다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생각하고 느끼는 이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나,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계속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이건 나쁜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뭔가 홀리해야 되고 임재를 느껴야 돼. 막 자기의 느낌을 프로모션합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졌을 때는 아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심을 합니다. 다 이것이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 8절에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바꾸려고 여러분이 금식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쳐서 복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그렇게 옛사람의 그 혼적인 영역에서 그냥 육신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과 우리 옛사람과 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새 자아 사이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로 이 육신은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언하십시오.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것은 내가 아니다 선언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선언 가운데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그는 언제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오리 새끼 안에서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는 그에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조로 정말 그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거 열심히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진실 혹은 거짓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꾸미고 세 가지는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한 가지만 진실인데 그것을 정말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이제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이제는 율법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옳고 그른 거, 그런 것에 이제는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맨날 나는 죽어야지 하는데 뭘 죽겠습니까? 자꾸만 내 행위가 죽어야지, 내 죄가 죽어야지.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은 또 죽여야지, 또 죽여야지가 아니라 이미 죽었으므로 나는 이 죄의 영향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출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죽여야지. 여러분, 죄를 죽이니까 됩니까?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정말 우리를 심히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야지 해도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해봤자 안 되는데 그만두자. 다 포기하고 영적인 더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는 거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흔적이다. 이 정체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만 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를 아는 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매인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정죄감과 눌림 속에서 살아가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못할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질지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게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는 이미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가 아니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이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부요한 자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미 내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물 창고를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과 날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어느 기도가 더 강력하고 힘 있는 기도입니까?
왜 자꾸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없는 것 같이 기도하십니까? 내 안에는 이미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내 영은 온전합니다. 내가 비록 혼적으로는 죄를 짓지라도 내 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 영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보물의 창고를 열 때마다 여러분 달라지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주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기도 시간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는데 그것을 꼭 참았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만지시는데 이 육이, 이 혼이 여기서 울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의 영의 활동을 자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모든 혼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활성화할 때 그 일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눈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기초인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돼서 그 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의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죄감에 휩싸일 때 이제 그림 두 번째 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는 소리를 거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들을 거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다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면서 이 영이 충만함을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넘어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창기가 아니라 신부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이 외롭고 버려진 것 같지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환경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응답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새롭게 은혜와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없다면 정말 나는 거듭난 것일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엉망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거듭난 자로서의 영을 가지고 이 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신성한 능력과 모든 생명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이제는 승리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할 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축원합니다.